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40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입니다.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함께요.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엠마오로 가지 맙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인사할게요. 엠마오로 가지 맙시다. 예, 오늘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두고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실은 오늘 말씀은 제가 약 한 달 전에 한번 준비를 했던 말씀입니다. 청년 설교할 기회가 생겨서 청년 설교용으로 하나를 준비를 했다가 본문이 너무 어려워서 포기를 했던 그 본문이었고, 이렇게 오후 예배 설교 때문에 참 오랜만에 예전에 한번 고민했던 그 말씀 본문을 다시금 꺼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나눌 때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만큼 제가 떨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믿지 못하였고, 그리고 특히나 낙심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는 이제 자신의 고향이었던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한 가지 특이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나타나는 내용들이 바로 그 경험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는 그 길 위에서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에 누가복음 24장 전체를 보면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지만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그 제자들의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떡하니 나타났고, 또한 그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갔지만 그 두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두 제자들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예 잃어버렸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4절을 보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제자들이 이때까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이야기들, 그리고 최근까지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들까지 그 모든 풀스토리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이 앞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 마리아와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갔을 때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엠마오 도상 위에 그 두 제자들은 그 이야기까지 모두 들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그 여자들이 가서 무덤을 봤더니 그 빈 무덤이었더라. 여기까지 알고 있었고, 그리고 엠마오로, 자신의 고향이었던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 길 위에서 이때까지 있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지요. 참 의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걸어가고 있지만 정작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에 눈앞에 그들과 함께 동행했을 때 그들은 자신과 동행했던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너무나 특이할 만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두 제자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을까요? 먼저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 두 제자들의 상황은 지금 절망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두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깊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지요. 엠마오가 자기 고향이라는 것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대조해 볼 때에 엠마오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 상태를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으니까, 우리가 그토록 따랐던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 마음으로 지금 엠마오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깊은 절망에 빠져 낙향하고 있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24장은 절망에 빠진 현실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보지 못하는 두 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엠마오 도상 그 길 위에서 그 두 제자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절망과 현실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절망감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가리웠다. 그것 때문에, 그 깊은 절망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그들의 현실을 해석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이렇듯이 절망에 빠진 현실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자신들의 상황을 해석하지 못하는 두 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상황과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는 우리들의 삶이 힘들지라도, 우리들의 삶이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들은 우리들의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우리의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절망에 빠져 현실의 눈으로, 현실을 믿음으로 읽어내지 못하는 이 두 제자들의 모습 속에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겹쳐져 보이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우리는 그 엠마오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 자신 앞에 나타나신 분이 누구인지 몰랐던 것이지요. 참 슬픈 일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바랬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토록 바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눈앞에 있고, 그들이 돌아가고 절망 가운데서 낙향하는 그 길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현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였고 깨닫지 못한 채 계속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 두 제자들을 그렇게 낙심하게 만들었고, 무엇 때문에 그 두 제자들은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그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그 TV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오죠. 동상이몽. 같은 침대에서 함께 같은 잠을 자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제자의 모습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상이몽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너무나도 달랐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현실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절망은 참으로 세상적인 절망이었습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제자들이 본 것은 자신들의 꿈이었고 자신들의 목표였고 자신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예수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고, 자신들을 위하여, 아이러니하죠, 자신들을 위하여서 자신들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제자들의 고백은 다 끝났어 였던 것이지요. 그들의 마음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에 모든 것이 끝났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은 이제 다 이루었다, 그것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 제자들은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지요. 제자들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눈앞에 부활하신 십자가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었던 것이지요. 바라보는 초점이 달랐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 두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한,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모습이죠. 눈앞에 예수를 두고도 예수를 깨닫지 못하는 모습.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들의 모습 또한 그렇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언제나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 하더라도 정말 내 마음속에 내가 걷는 이 삶의 길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지, 혹은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는지는 우리가 스스로 한번 스스로 내면적으로 한번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그 일들을 헤쳐나가려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고 또한 보입니다. 마치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했고 인정하지 못했고 그 부활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였던 그 엠마오 길에서 걸어가고 있는 그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지 못하고 그 능력의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실에 묻혀서, 내 생각에 묻혀서 내 목적과 내 방법과 내 욕심에 모든 것이 묻어져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닌지 한번 우리는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현실을 해석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내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이 생길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믿음으로 그 능력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계획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는 오직 여러분들만이 스스로만이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저도 여러분들의 삶과 마음은 다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여러분들 스스로만이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숙제가 남게 됩니다. 어떠한 숙제가 남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질문이 우리 마음에 맴돌아야 합니다.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정말 그 부활의 능력의 예수님을 항상 우리가 듣고 묵상하지만 그대로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였고, 그 내 현실을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어서 내 믿음으로 해석하지 못할 때, 그때 우리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자들은 어떻게 자신들과 이야기하는 그 분이 예수님인지 깨달을 수 있었냐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 제자들은 자신들의 시각이 바뀌어졌을까? 바꿀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들은 이제 자신들과 함께 있었던 그 분이 예수인지 알아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한번 읽은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24장 31절을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절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누가복음 24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두 제자의 시각이 바뀌는 그 순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좀 이해하기 편하게 표현하자면, 무엇이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 주는가? 무엇이 우리가 집중하는 그 대상, 우리들의 생각을, 우리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가? 이런 질문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제자들이 눈에 뜬 순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음식에 축사하셔서 그 떡을 제자들과 함께 떼었을 때에, 그리고 그 떡을 먹었을 때에 제자들의 눈이 뜨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봤을 때에 우리가 떠오르는 장면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축사하시고 떡을 떼었다. 무엇이 떠오르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입모양으로 몇 분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못 알아 들었습니다. 이 장면, 떡에 축사하셔서 떡을 떼어 주었을 때에 제자들의 눈이 띄어졌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두 가지 혹은 세 가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첫 번째는 최후의 만찬을 떠올리게 하죠.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그 마지막 날에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을 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 떡은 내 몸이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살리라. 그리고 포도주를 같이 나누시면서 이야기하시죠. 이 피는 나의 피다, 나의 생명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축사하셔서 떡을 떼어 함께 나누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최후의 만찬이신 거죠. 두 번째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은 오병이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셔서 그 보리떡을 떼고 물고기를 나누어 주었을 때에, 그때에 5,000명이 먹고 배불렀던 그 사건, 참으로 기적적인 그 사건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병이어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오병이어 사건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셔서 그 떡을 떼었을 때에 그 제자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것,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시사하게 하며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무엇인가요? 그 제자들의 삶,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 제자들의 집중하는 그 대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었냐라고 할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그 떡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셔서 우리에게 떼어주신 그 떡을 먹었을 때에 제자들의 눈이 밝혀질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그 자체, 그 생명이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우리가
그 앞에 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그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제서야 밝히 볼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떡을 떼어 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그 자체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참으로 신비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실 그때에 내가 이제는 더 이상 헛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그 길에 관심을 두고 이제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되겠지요.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절망 가운데에서 이러한 절망을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보다는 하나님, 이 절망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내가 처한 나의 이 상황을 내가 내 생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이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간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어야 함은 분명할 것입니다. 첫 번째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도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자주 서곤 합니다. 우리가 얻고 싶은 것, 얻고자 하는 것, 우리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을 때에 절망합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의 발걸음이 예루살렘을 향해야 하는데 너무나 낙담하고 절망 가운데에서 이제 엠마오로 떠날 준비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언제나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은 우리에게 축사하셔서 떡을 떼어 주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자체가 우리들의 삶을 붙잡아 줍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세상을 보는 그 관점은 반드시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그 관점이 바뀔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한 가지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수단이 아니게 되는 것이지요.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에 이제는 그들이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는 정치적 독립을 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이제 세상을 구원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시각이 바뀌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음을 먼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엠마오로 가는 길이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에 그 제자들 안에 어떤 반응이 있었느냐라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들에게 한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32절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아멘.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에 대한 성경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의 변화는 뜨거워졌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지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깨닫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았던 그 정치적 메시아로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 제자들의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겠지요. 동시에 그들의 마음에 또 다른 변화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이것은 조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성경의 이야기를 조금은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포기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을 해석하는 부분들인데요.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그 표현이 카르디아 카이오라는 표현으로, 원어예요. 그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 이 표현의 의미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뜨거워졌다. 정말로 우리들의 마음이 불붙는 듯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 아시죠? 이렇게 은혜 받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성경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두 제자들은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참인데 우리가 이제 드디어 그 길을 발견했구나라는 그 기쁨에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동시에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애끓는 마음입니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표현으로는 속이 타는 갈등. 그래서 마음이 하닥하닥 이게 마음의 뜨거움이 있는 시편 39편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을 때에 다윗의 마음에 어떠한 것이 있었냐면 화가 있었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왜 화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에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고 싶은데 그 나갈 수 없는 그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인 것이죠. 그것을 시편의 39편 3절에서는 화가 있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에 두 번째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반응입니다. 무엇이냐면은 속이 타는 갈등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떡에 참여함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그들은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와 동일하죠. 우리도 말씀을 들었을 때에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은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 마음과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그 사이의 갈림길에 서서 나타나는 타는 듯한 갈등입니다. 오늘 엠마오 길에 선 그 두 제자들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했을 때에 그들에게 느껴졌던 그 반응은 당연히 마음의 뜨거운 은혜와 기쁨과 동시에 어쩔 수 없는 타는 듯한 그 애타는 마음, 애끓는 마음, 속이 타는 그 갈등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현실적이지 않나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쩌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으로 바라보았고 진정한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을 이제는 정할 수 있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어렵습니다. 내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았을 때에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는 그 순간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순간들 사이의 갈림길에서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길이 존재하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수록 나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이러한 갈등이 줄어들어야 될 것만 같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예배드릴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의 이 마음속에 애타는 갈등은, 정말 그 속타는 그 마음은 더욱 심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렇듯 우리들의 처한 현실 앞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힘들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비틀대듯이 한 걸음씩 걸어가는 우리들의 현실을 표현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를 향한 그 뜨거움은 있는데 세상에 대한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당연히 이래야 돼라는, 정말 포기할 수 없는, 내가 이 길로 가면은 이건 정말 죽음의 길인데 그것이 부활의 길임을 알지만 죽음의 길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가지 못하는 그 나의 그 상황 속에서 타는 듯한 갈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도 이 두 제자와 같이 엠마오로 가는 도상 위에 서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전히 제 마음속에 이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 타는 듯한 마음과 갈등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죽을 것 같은, 혹은 너무나도 힘겨워서 내 삶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것 같은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은 답이 정해져 있지요. 답정너라는 표현이 있죠. 그걸 이때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에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절, 특히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걸 방송실에 조금 늦게 들어가지고 준비가 됐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혹시 준비가 안 됐으면은 우리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말씀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준비가 됐습니다. 역시 방송부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45절에서 4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 48절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엠마오로 가는 그 도상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뜨거움에는 기쁨도 있었지만 현실적인 갈등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두 제자의 발걸음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것은 예루살렘에서 아직 부활의 소식을 인정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힘들지만 자신의 발걸음을 돌리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에서 엠마오로 향하였던 그 발걸음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는 반드시 예루살렘을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나는 그러지 못해요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겠지요. 그 이유에 대한 답은
저는 그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순간의 그 차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예수로 깨닫는 시점의 차이겠지요. 내가 그 길을 갈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가지 않는 그 현실 속에 있다면 그런 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 내 절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은 특히 여전히 엠마오로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절망을 해결하는 능력이 아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나의 관점의 변화인 것을 여러분들은 간절히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렸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지만 내가 바라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뜨겁다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타는 갈등이 있다면 오늘부터는, 이제부터는 한순간이라도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랑하는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너무나 힘든 갈등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발걸음을 돌리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고 낙담하고 엠마오로 향했던 제자가 아니라 스스로 만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이제껏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에 속한 사람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타는 갈등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내가 보았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에 나의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로 깨닫는 역사가 이번 한 주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엠마오로 걸어가는 그 길이 우리들의 삶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그 길 위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한 주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깨닫는 순간들 한 주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